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에서 26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모두 일어나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게 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의 영임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은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술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한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복됐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암이라. 그러므로 너희 담담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라. 너희에게 인도가 필요함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바라옵기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려 아버지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를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며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3년 전에 인디애나주에서요 6월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3년 전 6월달. 그러니까 제가 우리 능력침례교회 임시 목사로 왔다 갔다 하던 그때에 그때 이제 제가 인디애나주에 있는 미얀마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인디애나주에 미얀마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연합해서 청소년 수련회를 갔는데 저를 강사로 초대해서 제가 수련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3박 4일 동안 아주 뜨겁게 찬양과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이 끝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학생들에게. 그리고 거기 수련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혹시 믿음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나를 찾아와라 했는데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많이 찾아왔는데 찾아온 사람들이 그 캠프에 수련회에 참석한 학생들보다 그 수련회를 도와주러 온 청년들과 장년들이 저를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질문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많은 질문들이 이거였어요. 자기들의 신앙에 관해서였는데요. 그들이 엄청 고민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이거예요. 목사님, 저희도 이 청소년 나이 때는 이런 집회 와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간은 그 뜨거움과 그 간절함과 열망과 소망이 저희를 지탱해 왔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세속적인 거 다 버리고 세상 음악 듣는 것도 우리가 멈추고 찬양만 듣고 말씀만 듣고 교회 나가는 것이 즐겁고 했는데 언제부터 조금씩 타협하고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다가 또 다음 해에 수련회가 오면 그러면 또 은혜 받고 또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몇 년을 되풀이하다 보니까 이제는 수련회 와서 은혜가 되고 도전이 돼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체험이 있으신가요? 전에 있었던 어떤 체험 때문에 내가 정말 그때는 열심히 내가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지금은 무엇인가 나를 움직이려고 하고 나를 자극하고 나에게 도전이 있는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내 마음이 열리지 않는 그런 체험을 하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제 저를 좀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외부적인 영향에 기대어 그 영향이 당신들을 변화시켜 주기를 바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필요한 외부적인 영향은 한순간 안에 다 이루어졌고 그것은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라고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알긴 잘하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면 다 됩니까? 머리로는 네, 마음으로는 아니요. 우리가 그거를 모르는 것이 몰라서 우리가 예전처럼 돌아가거나 아니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찾기를 원하고 무엇인가가 나를 그렇게 이끌어주기를 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기준을 세우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고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마음이 움직여서 예전처럼 돌아가고 예전의 기쁨을 다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내가 택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를 택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선택이 하루에 수천 개가 됩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서부터 지금 일어날까 아니면 5분만 더 잘까부터 시작해서 바로 일어날까 옆으로 쓰러지면서 일어날까 화장실을 먼저 갈까 내려가서 뭘 먹을까.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는데 그러한 선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그냥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큰 제목들과 큰 결단만 놔두고 우리가 그런 결단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그럴 생각만 하고 있지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서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는 선택을 우리가 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런즉 지금 저도 지금 이 물을 마셨는데 이 물을 영광을 위해서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을 마셔야 목이 이제 가라앉지 않고 쉬지 않고 여러분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하나의 큰 무슨 어떤 사건을 기대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것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매 순간 내 삶 속에 있는 작은 것까지도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받는 곧 십자가의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편지로 전해 받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었습니다. 목사님, 근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 정말 죽을까 살까 하는 고민에 빠져 있고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선택에 이르기까지 그 삶의 훈련, 매 순간 주님을 선택하는 훈련을 했어야만이 그들이 그런 정말 극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렵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로 그들은 재산을 빼앗겼고 사업이 정말 망하게 되었고 가족과 공동체에서 쫓겨남을 받았고 직업과 생계를 잃고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고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 매를 맞고 어떤 사람들은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1세기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이제 유대인이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위협이 있고 그런 핍박이 눈앞에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저하고 여러분하고 지금 한번 좀 솔직해 봅시다. 그렇다고 치고 여기서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자신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저도 지금 손 들고 있는 겁니다. 솔직하게. 솔직하신 분들이 몇 분 안 되시네요. 이건 우리가 자신 있다고 말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그 상황을 안 당해봤으니까. 누가 정말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버티고 있겠습니까? 누가 내 가족을 죽이겠다는데 거기서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고 예수를 부인 안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손을 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먼저 손을 번쩍 들었잖아요. 이게 제가 자신 있게 든 게 아닙니다. 그냥 먼저 인정을 하라는 거죠. 근데 그 인정으로 그치면 안 돼요. 그냥 그러려니 나는 아니니까 거기서 포기가 되면 안 되고 거기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멈춰 있으면서 우리가 무슨 신앙을 우리가 키우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겠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큰 죄고 잘못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손 들고 웃고 있으니까 이게 괜찮은지 알지만 이게 엄청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여,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근데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지도 않았는데 못하러 그런 고민을 합니까?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뭐 선택해도 늦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걱정할까요? 여러분, 그때 가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두고 보자. 이것은 너무 위험하고 너무 뻔한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매 순간의 선택에서 십자가를 택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도 십자가를 택할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어디서 용기가 나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훈련해야죠.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있는 선택의 순간들이 올 때 십자가를 선택하는 훈련, 그것이 나에게 아무리 불편하고 나에게 어렵고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도 십자가를 택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믿음과 신앙생활과 이 교회 생활을 편하려고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두 종류의 신앙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인은 26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처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는 자. 좀 긴데 26절을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예, 요 단어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죄를 범하는 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는 자가 이제 한 부류의 신앙인이고, 두 번째 부류의 신앙인은 32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32절 보시면 따라해 보십니다. 빛을 받은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는 자. 이걸 신학자들이 풀이를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니까 구원을 받은 자다 아니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빛을 받은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자는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 다른 환경, 다른 신앙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과 빛을 받은 것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물이 되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가장 우월하다라는 진리를 아는 자들, 그것을 빛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은 자들. 그런데 같은 은혜를 입었지만 뭐가 다릅니까?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반응이.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따로따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진리를 알면서 짐짓 죄를 범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기서 짐짓이라는 단어는 저도 잘 모르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찾아봤어야 됐어요. 이 짐짓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intentionally, 고의적으로, 일부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수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고의로 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손 안 드셔도 되는데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알고도 일부러 죄를 지십니까? 한번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계속 좀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생각 깊이 안 하고 나는 그렇게 한 적은 없는데, 내가 모르는 죄는 져도 내가 일부러 내가 죄라고 알면 나는 짓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어떤 말을 하는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만이 길이시요 생명이시고 진리이시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속죄물이 되신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물, 완벽한 속죄물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아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이 진리를 다 아시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는 것은 그런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살 길을 선택하는 것, 적어도 이 말씀의 배경에서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의 배경에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계속 믿겠다고 하면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생명의 위험이 있고 그리고 나의 생태계의 위험이 있으니까, 생계의 위험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해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이 알면서도 부인을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알지만, 예수님이 길인 것 알고 진리인 것 알고 생명인 것 알지만, 지금 내가 보는 진리는 내가 죽게 생긴 거고, 내가 보는 생명은 내가 이걸 계속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죽게 생긴 것이 지금 나의 생명에 위험이 있으니까 내가 살 길을 선택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지금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에 대해서, 이러한 알고도 짐짓 알고도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29절에서는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 율법 덜 우월하고 완벽하지 않은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죽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피를 부정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그 피에 아무 영향이 없다,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라는 거죠. 생각해봐라. 이건 당연한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완벽하지 못한 율법 지켜도, 율법을 어겨도 죽는데 완벽한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으로 가겠지.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교인들, 성도들,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 접하고 있냐면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배교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걸 저버리고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면서 유대교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신앙을 떠나든지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그냥 입술로만 고백했겠냐는 거죠.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 안 믿을래요 그렇게 입으로만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죠. 역사적으로 봐도 배교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그냥 입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밟든지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을 밟든지 거기에 침을 뱉든지, 아니면 이때 상황처럼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거기서 로마 황제에게나 아니면 로마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절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해야만 그것이 인정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주기철 목사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다 순교하신 것을, 신앙을 지키시려다가 순교하신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신사참배, 그렇죠?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다가 죽임을 당하신.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영화 얘기를 가끔 하는데, 지난주도 했고 오늘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영화 많이 보는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화를 제가 보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영화를 보는 목사입니다. 설교를 위한 자료를 위해서. 2016년에 나온 사일렌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입니다. 여기에 아주 유명한 배우 리암 닐슨, 그리고 앤드류 가필드, 이런 사람들이 출연을 해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포르투갈의 아주 존경받는 신부가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리고 이 신부를 선교사로 일본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소식이 끊겨요. 한 몇 년 지나서. 그러면서 소문이 돕니다. 그 선교사가 배교했대, 예수님을 버렸대. 그래서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면서 이 두 젊은 선교사가 파송이 돼서 이제 그 선교사를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젊은 선교사들이 가서 만난 사람들이 거기에서 정말 지하교회처럼
일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마을로 그들이 안내되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누군가 배신을 해서 이제 그것을 일본 정부에 알리게 되고 이제 군사들이 와서 그 신부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들이 다행히 불행 중 다행히 그들이 몸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피한 곳이 이렇게 그 마을 사람들 그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군사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잔인했으면 이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는 신자들 성도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데려다가 죽입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그 신부들이 나올 때까지. 조건은 이거였어요. 신부들 당신들이 나와서 당신들이 이제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이 사람들을 살려주겠다라는 게 조건이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인상 깊은 장면이 뭐냐면 거기에 있는 신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지 않죠.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면서 그들을 바닷가에다가 심습니다. 그 십자가를. 그러면 이제 밀물이 들어오면서 바다가 이렇게 찰 거 아니에요. 그 파도가 심한 그곳에 두면서 이 사람들은 거기서 물이 이제 점점 올라오면서 그 파도가 계속 그들을 때리다가 결국에는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그렇게 하다가 그들은 물에 잠겨 익사해서 죽어버리는. 그 신부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다. 자기들 때문에. 그러다가 이 신부들이 결국에는 그 먼저 간 그 스승 선교사 그 신부를 찾아내게 되고 그 찾아냈을 때 그 소문이 맞았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데 그 신부는 이미 일본 여인과 결혼하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일본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스승이라는 사람이 이 두 제자 신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너희들이 사랑하는 저 교인들, 저 성도들을 살리려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서 더 심한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도 그러셨을 것이다. 예수님도 그러셨을 것이다. 제가 마지막 어떤 결과가 있는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보시려고 할 사일렌스라는 영화인데요. 많은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내 문제라면 내가 그냥 믿음을 지키면서 나만 죽는다면 여러분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거를 하나의 협박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데려다가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 죽는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과 이 세상에서 정의하는 그 사랑과 헌신은 뭐예요? 나 하나 때문에 저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니까 내가 희생해서 나의 믿음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속에 그 믿음을 간직하고 아마 그래서 이름을 사일렌스라고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침묵도 이야기하지만 내가 침묵 속에서 뭐 하나님을 여러분 지금 오늘 히브리서를 우리가 분명히 배우고 있는 여러분들과 말씀을 분명히 아는 분들은 이러한 영화의 작가의 의도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아주 유명한 영화고 좋은 영화는 맞습니다. 사람 굉장히 인간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접근시켜서 무엇이 사랑인가, 무엇이 희생인가, 무엇이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분명한 믿음은 우리가 알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견디고 이겨내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신부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했을 거라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와 같이 형벌을 받을 것을 핍박을 받을 것을 이미 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 때문에 순교당할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잘못한 걸까요? 그 제자들이 잘못한 걸까요? 순교의 선택을 한 것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같이 믿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지게 한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여러분, 만일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끝이라면, 그것이 전부라면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상상도 하기 싫고 그런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하지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직까지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그런 선택의 상황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매 순간의 선택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작은 것에도 무너지고 쓰러지는데, 그렇게 엄청난 선택이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에게 유익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안전하다고 우리의 생명을 보장시키는 것을 우리는 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네가 생각하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빛을 받은 후 고난을 인내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32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너무 심각해졌어요, 여러분. 지금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었으며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여기 32절, 34절에 빛을 봐준 후에 고난의 싸움을 견뎌낸 그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라는 말은, 구경거리라는 말이 좋게 들립니까? 안 좋게 들립니까? 안 좋게 들리죠. 구경거리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구경거리가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구경하러 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우리가 비난받고 조롱받을 만한 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조롱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길과 믿음의 길이 때로는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고 무엇인가 강해 보이고 무엇인가 이렇게 존경스러워 보이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 결단하는 것들이 만일 사람들에게 욕이 되고 조롱거리가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굉장히 꼭 이렇게까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질문이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걱정을 하기 전에 내가 정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을 하고 있을까? 내가 이 선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욕하고 비난하고 오해하고 혹시 그럴지라도 내가 그 자리를,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두 번째로 그들의 특징은 갇힌 자를 동정했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갇힌 자를 동정했다. 그래서 갇힌 자를 동정했다라는 것은 지금 동정한 사람들은 아직 갇히지 않은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동료들, 그들의 같은 형제 자매들, 신앙의 형제 자매들은 지금 갇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갇힌 자들을 동정했다라는 것은 그냥 숨어서 아이고 안 됐네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옆에서 그들을 찾아가고, 찾아가면 그들도 잡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잡힐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열심히 하는 걸 보면 그 열심을 비난하고 그 열심을 부러워하고 그 열심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같이 비난을 받고 우리가 같이 어려운 길을 걸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기뻐했습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기쁘게 여겼다.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내가 갇힐 수도 있게 그 갇힌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의 재산까지 빼앗기면서도 어떻게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오늘 이 34절 하반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다음 주부터 11장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데 이 11장에 이 믿음의 히로들,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소개가 됩니다. 이 믿음의 영웅들이 달리 영웅이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구절의 핵심을 알고 그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이 영원한 소유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선택을 한 바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고 믿음의 히로들이라고 영웅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신 삶이 이 정말 인내하고 큰 싸움을 견뎌낸 그 사람들처럼 그 특징이 분명히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정말 기립박수를 치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렸나요? 아니면 그를 조롱하고 비난했나요?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벗겨진 모습으로 이 살이 갈기갈기 찢기며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여러분 그 가시면류관이라는 게 얼마나 큰 조롱인지 몰라요. 그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그를 죽게 했다는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보좌에서 편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남을 수 있었으나 그는 종의 형상으로 종들을 섬기려고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우리를 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받은 후 고난을 인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이 권면을 들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담대하라. 따라해 보십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보다 조금 더 강하게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정말 이런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진리를 알고 일부러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견디고 어떤 고통도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담대함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담대함은 우리 자신에 대한 담대함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상황의 담대함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그 큰 상을 얻는다라는 것에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인내하라입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인내하라. 36절 말씀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11장에 보는 이제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실 것은 그들 중에 그들의 생애에 축복을 받은 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따를 때 우리가 사는 동안 그 결과가 그 열매가 아니면 그 축복의 결실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내하며 죽기까지 인내하며, 왜냐하면 우리가 장차 죽은 후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뒤로 물러나지 말아라. 따라해 보십니다. 뒤로 물러나지 말자. 37절부터 39절 말씀에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믿음을 가짐으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자니라.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 수련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믿음, 그 체험을 통한 정말 나를 무엇인가가 이끌어주고 나를 어떠한 환경 속에서 내 신앙이 정말 자라게 하고 내가 신앙생활이 주님과 생활하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게 내가 누군가 나를 끌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보다는 내가 이제 이미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셨으니 내가 매 순간의 삶 속에서 택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 택하고 내가 거기에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함으로 인내함으로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면서 그 선택들을 할 때에 여러분 결과들이 있겠죠. 그 결과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을 믿으라는 거죠. 매 순간 담대하게, 매 순간 인내하면서 매 순간 뒤로 물러나지 않는 선택을 통해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장거리 운전할 때 잘 쓰는 차의 기능이 뭐예요? 다 아시네요. 크루즈 컨트롤. 이제는 뭐 자동으로 이제 운전해주는 차들도 나왔으니까 자동 모드로 하면 그냥 알아서 데려다주는. 우리의 신앙도 그러기를 바라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가다 봐 이제 좀 복잡한 길 지나갔으니까 크루즈 컨트롤 딱 누르고 릴렉스하면 얼마나 좋을까. 자동 모드로 해놓고 그냥 알아서. 여러분, 그게 신앙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신앙의 길이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진리도 모르면서 그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감정을 따라가고 내 느낌들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기준으로 신앙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내가 믿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나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믿음의 선배들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선배들로 세우기 위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이 세워졌고요,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그런 신앙인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세워지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온전한 신앙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까요? 첫 번째, 두려움을 심어서 담대함을 빼앗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지금 이렇게 오늘 교회 나가면 내가 그만큼 시간을 잃고, 내가 그만큼 시간을 잃으면 내가 뭐라고 했죠? 프로덕티비가 떨어지고, 그리고 그게 떨어지면 내가 뒤처질 텐데 하는 두려움. 내가 잠을 못 자면, 내가 새벽기도 나오면 일이 안 될 텐데 하는 두려움. 내가 지금 말씀을 읽을 시간에 내가 다른 걸 하면 내가 지금 좀 더 이렇게 앞서 나갈 수 있을 텐데, 내가 헌금을 11조를 이만큼 드리면 내가 어떻게 살아? 부모님도 보양해야 되고 내가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 이런데 내가 11조를 어떻게 드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지만 더 심플하고 더 의미 없다라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두려움에 움직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여기서 더 앞서가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데, 사탄은 그걸 잘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고립시켜요. 고립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공동체 모임을 해치고 패하고, 그리고 자꾸 우리에게 이제 혼자 내버려두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 나눴죠.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그렇게 모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격식을 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인내하는 모습 그리고 담대한 모습들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우리가 나도 저분들 때문에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내가 그렇게 나도 하루하루를 살아야지.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 모이길 좋아합니까? 서로 아유 너도 그러니 나도 그러니 나도 그런데 우리 같이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해야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위축되고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래 다 그런 거야 괜찮아 좀 더 있어 이런 사람보다는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열심히 다시 힘을 내자. 나도 그렇지만 내가 힘을 내볼게. 나도 힘을 내볼게.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줄 그럴 사람들이 그럴 형제 자매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를 알면서도 짐짓 죄를 범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빛을 받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자입니까? 진리를 알면서도 계속 그것을 부인하고 무시하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과 삶을 우리가 완전히 끊어버리고 우리 모두 빛을 받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과거의 체험 하나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좌절되고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격려를 얻고 그리고 우리 중에 정말 나는 잘한다라고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서로 그냥 못하는 상태에서 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성숙한 상태에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북돋우며 서로를 응원하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믿음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